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AD 61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61년, 62년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의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과 일들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읽고 살피는 가운데 종종 나타날 거라, 보일 거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에베소 교회는 이때로부터 30년 혹은 그 이상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더 정통성을 가지고 더 연륜을 가지고 그러나 신앙은 훨씬 더 퇴보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60살이 넘으면 그러면 모든 유혹을 다 떨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올바르고 그래서 60살이 넘은 목사들은 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더 철딱서니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젊은데도 더 지혜롭고 더 인격적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70년이 됐습니다. 55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지금 얼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도 보장을 받으려고 하지만 얼마나 그건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주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가 그 연도를 자랑하면서 말하자면 성당이 있다 그러면 저 성당 이게 지어진 지 2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50년 대대를 이어서 여기에서 미사를 지내왔고 어째고 등등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많습니다. 교회가 신생교회라면 역사를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교회 역사적 전통을 좀 가졌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기에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시간이 이때부터 또 수십 년이 흐르는데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님께 받았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 연수, 크리스찬의 연수, 나이 착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흘러서 못하게 될 수 있고 지금 시대는 못하게 되기 쉬운 시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에베소서의 수신교회, 수신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제가 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2장 정도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다 말씀드렸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면 다르게 쓰여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 전 AD 61년과 62년의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간단하게 덥석덥석 받아먹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덥석덥석 받아먹기 어렵다. 덥석덥석 받아먹기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덥석덥석 아멘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먹으려면 크게 두 가지 것이 되어질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AD 61년, 62년도에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면 건강한 크리스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고난받으며 환난받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했고 싸워왔던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아멘, 아멘하고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라 그럽니까? 신실한 자들이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믿어보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도 중인 사람. 아직 안 믿는데 가족이 데려온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나 부모, 형제도 있었을 거죠. 그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이니까. 성도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교회 출석하면 평이하게 부르는 말이 성도님 그리 부릅니다. 성도님보다 급수가 높아지면 집사님, 더 급수가 높아지면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 부르죠.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급수가 높아졌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쓰는 것들이고, 베드로 사도도 성도였고 사도 바울도 본질적으로 성도였다. 사도 요한도 본질적으로 성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요즘에는 이 성도란 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쉽게 정의 내리냐 그러면 주여주여 사람, 예수 영접기도 한 사람,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도 정의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성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세례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현 시대의 교회 시스템 속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같은 데는 믿자마자 세례를 줄 수 있는 형편이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 한다 해서 주님께서 다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다 받지는 못하겠죠. 다 받지는 못하겠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는 결박되었고 끌려 쫓겨났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이 그에게는 일어났지요. 그러면 성도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성도야. 그렇게 간단하게 출발하면서 이 말씀이 내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가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다.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저는 어떤 크리스찬 유튜버다 그러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고 저는 크리스찬으로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냥 우파 유튜버일 수는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욕설이고 욕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크리스찬이냐고 말이에요. 그건 정말 그가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말한다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야, 이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적극적으로 아멘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 누구에 대하여 신실한 것입니까?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나 종교 놀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준다니까 나 주여 할게요. 제가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엔진이고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액세서리. 썬데이 크리스천. 요즘엔 썬데이도 잘 안 갑니다. 미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천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예? 점점 과거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도 미국에 많았어요. 서구도. 딱 언제만 예배당에 갑니까? 주일날 한 번만. 그러나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천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예배당을 나가다니. 우와, 놀라운 신실함이로세.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액세서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귀걸이 요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우리 남자 같으면 이 넥타이가 액세서리입니다. 넥타이. 이것을 요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배당에 좀 나가지고 찬양 복음성가 좀 부르고 설교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삶은 생활은 내 마음대로지. 물론 각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범주 속에서 도덕률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하는 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덕률이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종교 혹은 종교 놀이로 그쳐버릴 때가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한다면 10처녀 비유 가운데 민난 5처녀는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돼. 달란트 비유로 한다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어요. 에베소서 수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염소는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하여 수신자가 되어서 아멘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사람. 성경 끊임없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에베소서 앞에 성경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져 버린 상황. 그래서 배교에 대한 경고와 심각한 책망과 문책이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갈라디아서와 상관없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러한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야. 그렇게 해버리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좀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 있는 것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의 교회들 가운데 갈라디아 1장 2절로 가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말하자면 충청도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안에가 교회가 하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 있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동네 사람들만 가지.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서 교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지. 다른 복음이. 그러나 그럼에도 소수는 다른 복음을 거부했겠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말씀해요. 떠났다. 너희들이 지금 떠났어. 자, 떠난 이 사람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갈라디아서는 왜 쓰여집니까? 떠난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나아가서 아직은 미혹돼서 떠나지 않았는데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떠난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또한 아직 떠나지는 않았는데 미혹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온전한 복음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의 부분에 예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에 대한 이해를 자세하게 제가 설교하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설교들은 제가 여러 편들을 엄아서 등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에 대한 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예정이 해석되면 틀린 거구나까지는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정이 해석되면 바른 거구나. 어떤 식으로 예정이 해석되면 잘못된 것이구나. 한국교회는 잘못된 방식의 예정의 가르침이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는 오랫동안 팽배해 왔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담대한 것이 예정 교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목사들도 예정 교리 때문에, 어떤 예정 교리입니까? 운명론적인 예정 교리.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고 그것은 절대 불변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 그러한 예정 교리. 그러나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지 않지. 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목사가 또 A라는 교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겉으로. 구원이 없지. 구원이 없어.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라는 것은 앞으로 30년을 더 사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지금 죽는다면 신천지에 빠졌어요. 이단에 들어갔어요. 지금 죽는다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천지에 빠졌는데 아직은 덜 받아들이고 하는 막 깊은 내면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교리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전제에서 표면적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구원을 못 받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 신천지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진 저 목사가, 저 교인들이 크리스천이었냐? 아니면 불신자였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다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최소한은 겉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누구의 집사님의 자녀, 심지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선교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합동 이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예정론에 비추어서는 어떤 해석을 해왔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겉으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진짜로 크리스천이고 예정된 사람들이었다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 그 결론 하나.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논지는 저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단에서 빠져나올 거다.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것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예정된 사람일 수 있는데 그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야기는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을 거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말해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에 대하여 잘못된 극단적 예정론이다. 잘못된 관점이다. 그게 아니다. 그들의 다수가 100%는 아닐지 몰라도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이다. 다수가. 그러나 그들은 배교한 것이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100%가 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닐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종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도 예배당에 다니고 있었을 거고 그러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단에 빠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었고 그들이 배교한 것이다. 무엇처럼요?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들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 그러거든.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은혜로 부르신 이와 함께 있었다가 떠났다.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는데 미혹돼 버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떠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너희들이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었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빠져들었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분별력이 있을 거고 하는 등으로서 말씀들이 계속 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예정을 이해해야 돼요. 전제 속에서.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1장 1절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당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의 갈라디아 교회들은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지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다음에 다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에베소서의 대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최소한은 내가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회개하면서 불완전하지만 신실함으로 돌아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으려 한다면 혹은 한 걸음이라도 떼었다면 그리 터닝했다면 하나님께로 그렇다면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로서 인정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수신인이 될 것이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읽어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 다 나한테 해당돼.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언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물론 서신서 앞에나 뒤에나 인사말처럼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사말로 만드니까 인사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살짝 불었다가 살랑살랑 했다가 끝나는 것처럼 구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요즘에는 성경 번역 등을 통합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도 바꿉니다. 간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서신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멘할 수 있고 우리의 아멘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역사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제가 1장 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앞에 설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심장이 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걷는 걸음은 자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그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기 쉽고 자주 넘어지고 어리석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 평안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 평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평안.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얻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돈으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복지로 인한 성공으로 인한 평안을 사람들은 더 원합니다. 왜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 반작용이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 평강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얼마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 믿은 다음에 배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배교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예배나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고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걷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발걸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우리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설교자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로서 최소한 확인되려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죠. 존 칼빈이든 마틴 루터든 마틴 로이 존스든 완벽한 성경 해석과 설교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다루고 설교하는 것이 저 같은 설교자로서는 가장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 가장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핵심 열매가 설교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려고 최소한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리 그대로 전해가느냐 하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만 하고 이건 이 뜻이다 라고 말장난하면서 성경을 오도하고 곡해시키는 그런다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죠. 지체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로 반대 측면으로 배교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우리라는 그 표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신실한 자들, 포괄적으로 하면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예요, 우리.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를 듣거나 지금 성경 에베소서 읽으니까 그냥 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면 이 복음을 상고할 때에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가 튀어나온다.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는 찬송이나 복음성가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것이. 제가 그래도 항상 행위구원론에 대한 경계를 해왔습니다. 또한 행위구원론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위구원론은 우리의 행위가 많아지거나 어떠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활동의 구원의 근거를 둬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1000만 가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 한 터럭도 구원의 근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소경이 되고야 맙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성경적으로 한다면 복을 준다. 은혜를 준다. 그럴 때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주지는 않지요. 그잖아요. 자녀가 필요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매 끼니의 양식도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1년 먹을 것을 지금 입을 쫙 벌려가지고 1년치를 콸콸콸 쏟아 부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을 다 받아버렸다 하는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현재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을 혹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예제와 비유를 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되니까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얻는데 돈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은혜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고 자녀는 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빈궁한가?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렇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 돈이구나, 부요함이구나, 경제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물질도 맞고 부요함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답안을 거기에서 쉽게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매를 맞고 히브리서 11장에 유리 걸식하며 토굴과 암열에 유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사도나 혹은 비슷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우리 다 받았어. 근데 아직 못 누리는 것은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막 아멘하고 더 믿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툭툭툭툭 떨어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거룩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입으로만 주여 한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탱고를 치고 브루스를 치고 모르는 여자 남자하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춤을 추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버리면 우스운 거잖아. 내가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동성애를 하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가 동성이다. 응? 내가 남자니까 남자 게이니까 상대방 남자, 내가 여자 레즈비언이니까 상대방 여자가 복 중에 복이야.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수록 그 복은 더 많이 누리죠. 많이 누리죠.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리상에는 모든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받는데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죠. 두 번째, 성령님을 조차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조차 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물론 내용은 다소 차이도 있고 대동소이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과거, 현재, 미래. 4절, 곧, 그 의미 중에 하나, 둘, 셋을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정말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이나 선택은 이 예정, 택하사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예정이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예정하다, 예정하사, 그것이 헬라어로 프리오리조 그런 단어입니다. 밑에도 11절도 예정이 나오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프로오리조죠. 프로오리조. 근데 예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리 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됐다고 1장 4절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은 뭐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5천년 뒤에 누가 태어날 거야. 태어나는 것도 예정하고, 태어나려면 누구 결혼하는 것도 예정하고, 말하자면 사람이 완전히 다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러면서 12살이 예수 믿을 것도 예정하고, 그러면 성경의 예정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론이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이 창세전에 누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런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1912년 장로교 교단이 창립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인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총회도 하고 믿는 사람이 모이고 그러는데 당시에 믿는 사람이 한 12만 5천 명? 이 정도 됩니다. 크리스천 12만 5천 명. 당시 인구는 한 1600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딱 누군가를 정해놔가지고 그때 인구 한 1600만 명 가운데 12만 5천 명이 다 구원받는다고 치고 12만 5천 명만 천국 가려고 예정해 놓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 말. 아니면 지금은 인구가 100 몇십만 혹은 200만, 5200만 되니까 그 가운데 1000만이 넘는 사람을 예정해 놨다. 혹은 아니면 10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은 예정됐고 5, 600만 명 예정 안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혹은 서구 유럽 같은 데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극소수를 예정해놨기 때문에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멈추고 안 해버리는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정되었다 그럴 때 무조건 천국 간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이해해서 어리석어지지 마시라고 갈라디아서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떠났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떠난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예정을 중심으로 말씀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예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 예정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좋아할 수 있어요. 특별히 1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던 것입니다. 길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에베소서 1장을 접할 때에 나와야 되는 것은 1장 3절의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왜? 구원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구원이 나오지도 않고, 내게서 천국이 나오지도 않고, 내게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소위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받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 1장을 읽었어요.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요. 멋대로 사는데 담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겸비함이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에베소서 1장이다. 그러면은 모든 교인들이 아유 감사해 좋아요 우리 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 에베소서 가지고 1장 가지고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아멘 우리 거예요 좋아요 랄랄라 룰룰루 그러죠.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읽거나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왜 역사하시겠습니까? 해당이 없는데. 해당이 없어. 읽어도 헛방귀. 트름이야, 트름. 헛소리.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또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질 않아요. 임하지 않으니까 신학자들, 신학하는 박사님들, 목사님들에게는 인사말 그리고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에베소서 강해를 한다 그러면 1장 2절 인사말, 사도 바울이 인사말 끝나는 거죠. 왜 인사말로 끝납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지도 않고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못 받았는데 딴 사람도 다 못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았는데 신학 박사인 나는 못 받았는데 총신대 교수인 나는 못 받았는데 교인이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난 신학 박사인데. 인사말이지. 인사말은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상투적인 말이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 말은 저 사람이 안녕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마주쳤으니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 사람에게 깊은 친구 관계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가 정말로 염려가 있거나 저 사람의 삶에 안녕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인사말로 가볍게 넘겨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1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더 받을 때에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리니까 물과 양분을 더 끄집어 올려서 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최고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터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안하지.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어떨 때는 같은데 어떨 때는 정반대에 있어서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터닝,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 그러죠. 다시 터닝. 내가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 믿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자주 세상으로 향하고 자주 주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터닝할 때에 저는 이 터닝하는 것 자체도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택함 받았다고 결과론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와 봐봐라 그런 게 아니라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봐봐라. 그게 영광의 찬송이다 그 말. 욥은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됐어. 자, 노아 좀 봐봐라. 다니엘 좀 봐봐라. 그렇게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봐봐라가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가 된다. 목적성,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교회로 이방인인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셔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 찬미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심이라. 13절, 14절이 성령님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방식과 목적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조차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님은 어느 방향으로 끄시냐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인치시려고 하나님 것이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고 14절에 보증이 되시고 보증인 있죠? 성령님의 보증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남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남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자가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갔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떨어져 버렸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느 때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니게 되고야 말았어요. 기름 떨어졌어요. 기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은 천국이죠. 구원이며 영생이며 천국이에요. 거기에 보증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미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속하신다는 게 속죄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삶, 거룩한 여정으로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죄를 계속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길을 걷고 성화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아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장 4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나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더 생겨버리고 더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풀어오리죠. 미리 정하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들의 아들, 딸의 대표성을 씁니다.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다 왔죠?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신다. 그것이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아셔야 됩니다. 노숙자가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저주지요. 대가를 집을 받는 게 아니지요.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1,000원어치만큼 나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저주는 건 아니고 그러나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지나가는 건 거저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시는 것이 그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근데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대속이 일어나야 되며 거듭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모나고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 또한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반복적으로 3번이 나오지요.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지.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이게 구분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나 본문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한 주님이 머리시고 그 몸의 지체가 되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교회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다르죠. 그리고 배교하는 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나 떨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좇아버리면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버리는 것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주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억만 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는다 해서 천국은 못 가요. 천국 가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의는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서 천국 가는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제가 설교드리는 것은 그 길을 걷지 않을 때에 배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선함과 소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을 난잡하게 뜯어붙이면 어떤 것은 합당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잘못 뜯어붙이면 머리가 엉덩이에 붙으면 첫째는 죽어요. 죽어. 그리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괴물이에요. 그러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내가 용서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에 나오죠. 그의 살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죽으심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부활까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만 되고 살아나셨어야지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지요.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죄가 용서받아도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지적 동의가 되어져 버린다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믿음이.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첫 번째는 성경 66권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의 가장 근원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에베소서 3장에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계시 이야기, 비밀 이야기.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때가 찬 그 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 말이.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 오라.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오라. 예, 거부하고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라도 초청해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 것이 다 이 때가 찬 경륜이며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으면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다. 이 땅의 짐승이나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이다 그러면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타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은,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원뜻으로 되돌리시는 건데,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바꾸시는 건데, 그러기 위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하는 것이지.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는데 마음대로 맞는데 그 마음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원도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원도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돈 10억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억도 바로 줄 수 있잖아요.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다 되잖아요. 내 가족이 암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원하기만 하시면 바로 고쳐지잖아요. 원해주세요. 빨리 고쳐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치유가 보편적으로 야고보서 5장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등등이 쭉 나와 있지요.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치유 사역에 들어가요. 그냥 모든 것의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이상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그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죠? 핵심이 다 나왔죠. 구원의 복음. 그 전에는 예정.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아들을 믿는 자를,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겠다. 그런 것이 포함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정이 언제쯤 됐냐? 사도 바울을 통해 3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부터 그때가 예정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전에 100년 전에는 없었어. 30년 전에는 없었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예정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소아시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 2장에 주어졌을 때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상한 예정론으로 한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최소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그 복음의 능력도 잃었겠죠. 역동성도 잃었겠죠. 그러면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도 더 줄어들었겠지.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참된 회심과 신앙을 가진 사람도 줄어들었겠죠. 구원받는 사람도 줄어들었겠죠. 그것을 결과론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50년대에 사도 바울을 통한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만 예정하셔가지고 쭉쭉 가다가 한 90년대에는 이제 쇠락하도록 예정해 놨다가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확 그냥 부서뜨려버리고 끝내버려. 폐허로 만들어버리지.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의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지금 지역은 예정한 자가 극소수 몇 명 안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런 예정론이 된다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이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야 되고 천하 만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믿으면 그는 예정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 믿지 않으면 예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권면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또한 그러한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될 권면이 되지요. 13절 말씀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은혜만 있고 믿음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값없이 그다음 믿음도 우리의 행위하고는 달라요.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믿으니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인을 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과 이끌어가심과 인도하심이 있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 여기의 기업은 천국을 이야기하지. 보증이 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보증이 되시려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또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과 흐름과 방향성과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1장 3절로 돌아갈 때에 찬송하리로다가 나오기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는가? 두 번째는 내가 행위구원론에 더 빠져있지 않은가? 내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또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더 뭔가를 신실하게 더 많이 사람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가령 이제 초신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야 성경 일독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생활 한 20-30년 한 사람 일독은 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참 5독 정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준은 점점 높아간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11조라도 좀 하나님께 드리게 됐으면 좋겠는데 환경과 상황도 안 되고 아직 직장도 직업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1조를 딱 바치게 될 때 직업이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서 감사하고 좋다. 그러나 그때 잠깐이고 시간 좀 흐르면 이제 야, 선교비도, 구제비도, 차량헌금도, 뭐 건축비도, 뭔가 기준은 높아져간다 그 말이 항상. 근데 기준이 항상 높아져가는 근원적인 이유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 떼고 우리가 자기 행위,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게 생기면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기준이 거룩하고 기준은 높은 건 좋은 거예요 본래가.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찬송하리로다가 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일어나지 않아. 찬송이 일어나지 않아.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창세전에 혹은 선택, 예정을 사용하셔요. 왜 예정과 선택과 창세전을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여할 수 없죠. 예정도 미리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아니에요. 거의 2000년 가까운 때 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도 1900년 또 1900 몇십 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지. 그냥 우리가 똑바로 사니까 주님이 똑바로 사는 걸 확인하면서 그래 네 똑바로 사는구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초림을 그때 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네 똑바로 살아. 좋아. 너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그 다음에 또 비란 사람이 똑바로 살아요.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또 다른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네 위해서 죽을게.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일찍부터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고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피고 붙잡을 때에 에베소서 1장 같은 말씀 붙잡을 때에 당시에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이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능력의 원천,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다시 우리가 터닝 소위 말하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 2장이 에베소 교회라면 이 에베소서 1장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그럼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 AD 61년, 62년에 에베소서를 받았기 때문에 약 30년이나 그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가 비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에가. 처음 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비결이 오늘 읽고 오늘 살피고 말씀 안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터닝하는 거죠.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 안에 찬양이, 찬송이 일어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며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복음을 지식으로 만들고 정보로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만들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예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또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겸비하게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우리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거나 대속하시거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과 긍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살펴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삶의 길을 걸으며 또한 보증으로 임하심이 있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열매 맺히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